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5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3월입니다. 3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3월 첫째 주에는 신입생들 이제 캠퍼스에 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좀 더 새가족 리더들과 또 이 이청 리더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 새가족인 거 보이잖아요. 새가족을 보면 함께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청년 때는 뭔가 설레는 마음, 새로운 만남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공동체에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오면 좀 분위기가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로맨스 같은 것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보통 사랑의 패턴은 백마탄 왕자님 아니면 재벌집 아들 뭐 이런 사람이 평범하게 있다가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신분을 모르고 서로 좋아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재벌집 아니면 왕자님이었더라. 그렇게 서로를 모든 역경을 딛고 사랑하게 되는, 결국 끝은 어떻게 되죠? 결혼이죠. 네, 결혼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 우리는 맑은 하늘, 뭉게구름들, 꽃잎이 흩날리는, 너무 꼰대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봄이 되면 약간 벚꽃이 흩날리는 핑크핑크한 사랑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랑 이야기, 로맨스는 결혼에서 그 이야기가 거의 끝납니다. 감사하게 올해부터 우리 공동체에는 신혼부부 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으라고 결혼해야 되겠다. 도전받고 나 결혼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도전받으라고 제가 신혼부부 셀을 어떻게든 우리 청년부에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혼 후에 우리의 사랑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행복하였더라 그러고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다음의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결혼 후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동화책에서 그걸 적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동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피부로 와 닿기 때문이죠. 계속 싸웠더라. 그러다가 너무 싸우다가 각방을 썼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없잖아요. 동화책에서는 말 안 했다 이러고 큰 소리로 외치며 싸웠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교제를 하면 보통 6개월 정도 도파민의 분배로 그 사람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살다가 6개월 전후해서 이제 제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과 계속 만날 것인가 아니면 헤어질 것인가 결정하게 되죠. 그 단위가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갑니다. 나이가 있는 우리 30대 초반이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제가 늘 권면할 때 1년만 만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정도만 만나면 된다. 왜 그럴까요? 1년을 만나든 3년을 만나든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든요. 불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건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늘 이렇게 그냥 꽁냥꽁냥하고 좋은 감정과 풍성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사랑에는 그런 감정들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땐 좀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곳에선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7절에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장의 마무리가 그렇게 끝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의 풍성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결단과 나의 부인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면 그렇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됩니다. 군대에 가는 예호가 분명 한 6개월은 효자로 살 겁니다. 군대 가면 6개월 동안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으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은 눈 감고도 눈 뜨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질을 가끔 우리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복음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다. 복음 그 자체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니고데모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 중에 15절까지 주님 대화하시고 16절부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16절을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맥락을 알아야 16절을 17절, 18절, 19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본문이 나오기 전에 위에 있는 구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무슨 대화입니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야기하시죠.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면서 예수님이 계속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지식이나 또 다른 교훈을 나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주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본문을 통해서 너를 사랑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받은 사랑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사랑의 고백들, 표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사랑이 온전히 나의 영혼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되지만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오늘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사순절을 보낼 텐데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말씀을 앞부분,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단어이죠.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랑에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말로만 나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 라고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긴 너무 어려운 거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변하는 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했다. 어떻게요? 그 다음 나오는 본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린 사랑을 찾아 헤매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아무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숙한 자매 여러분, 어설픈 형제들을 키워서 내 형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는 결혼 화이팅.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청년들에게 사실 독생자를 주셨다란 말이,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 아주 피부로 완전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겐 아들이 없으니까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준다라는 게 어떤 감정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그걸 온전히 느끼기에는 꽤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아끼는 것 중에 한 가지, 그것을 주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희생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둘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친구들은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혹 교회에 오래 다닌 형제 자매들 중에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흘러오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금성까지 제가 기도하고 결정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금성이 끝나고 토요일이 오면서 넘어가는 시간에 제가 혼자 주님 앞에 머물면서 잠시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계속 했던 기도. 하나님, 주님의 부흥의 때에, 주님의 때에 제가 그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그게 무슨 기도인지 모르고 중고등부 때부터 했어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금성을 드리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은혜를 허락하실 텐데 은혜의 때가 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혹 나는 그 바람 안에 그 은혜의 물결 안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사역자이고 이 공동체를 책임하고 함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향한 갈망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먼 곳에 구름이 보는 것처럼 주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어렴풋이 보여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 이 물결 안에 나는 없으면 어떡하지? 나의 신앙은 지금 주님 앞에서 온전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내 안에는 울림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정한 것은 날짜를 세봤습니다. 사순절이 주일을 빼고 며칠 남았나? 내일부터 30일 남았더라고요. 30일 동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걸 이야기할까요? 임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강 목사님과 애녹 전도사님에게도 서민기 목사님에게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 때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 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 결정한 게 12시가 되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어도 큰 울림이 없는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면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 곳에 있는 사랑 아니라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딱딱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귀에만,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이 복음 앞에, 이 사랑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되어지도록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